2023년 작년 3월 21일 날 국민일보에 이명희의 인사이트라는 곳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만만한 게 기독교다. 그때 많은 드라마나 또 다큐멘터리 같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기독교를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목사의 딸이 마약을 하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뭐 오징어 게임이나 여기에서도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정명석의 나는 신이다라는 그러한 다큐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냥 똑같이 기독교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저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억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바라보며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맞다라고 맞장구 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신학자의 신학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학적으로 많이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루터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치와 히틀러를 그들은 지지하고 심지어는 찬양하며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저 침묵하고 있었고 때로는 잘한다고 칭찬해줬단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본회퍼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며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값싼 복음론, 싸구려 복음론에 대해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하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 때문에 내 삶이 달라져야 되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나폴레옹 휘하에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전쟁이 두려워서 탈영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혔습니다. 나폴레옹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가 나폴레옹입니다. 뭐라고? 예, 제가 나폴레옹입니다. 그러자 화를 내며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꿔라. 우리는 좋든 싫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붙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받은 그 값진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 왕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27절 상반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복음을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 하라라는 단어가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겠죠. 그러니까 폴리티오마이라는 말은 시민답게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왕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답게 사는 것,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시는 BC 356년에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BC 1세기에 로마가 점점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면서 그 빌립보 전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그 황제를 그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그 암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그 전쟁을 하게 되집니다. 거기에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승리하게 되집니다. 그것이 BC 42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참전 용사들이 빌립보에 많이 이제 머물러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되지니까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리틀 로마처럼 로마하고 똑같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권이 있냐면요, 특정 세금을 면제시켜줬고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그들에게 재산권을 인정해 줬고요. 그래서 재산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 다음에 로마법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로마법에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까지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법에 그들이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늘 왕국의 시민이다. 그 하늘 왕국의 시민답게 살아라. 너희들에게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왕국의 시민은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특권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에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죠? 하늘 왕국의 시민으로서 권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권리입니다. 권리가 있는 반면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86년도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 월급은 3,000원이었습니다. 가기 싫죠. 3,000원 받고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은 저희 청년들이 11조 하는 거 보니까 70만 원에서 80만 원 되더라고요. 이병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군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무니까. 어떤 엄마는 아들을 군대 보내기 싫어서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물어본다잖아요. 여보, 당신이 가면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가 왜 특권이냐면은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나는 대한민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도 군대에 가고 싶습니다. 해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의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짐도 되어지지만 우리의 특권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7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하반절 시작. 아멘. 이 어떤 우리의 의무가 있냐면은 한 영 안에서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며 이 단어는 복음의 믿음 생활을 위하여 함께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힘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고 힘써 애쓰며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시작.
아멘. 이 동일한 싸움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의 그 사명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명, 나는 복음에 목숨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명, 이 사명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이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 건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 사도의 총 전도 거리를 2만 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반바퀴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반바퀴를 그렇게 돌 정도로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에 미친 이 사명,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복음에 미쳐라. 복음을 위해서 힘쓰싸우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람선에 타고 있는 관람객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투선에 타고 있으면서 마귀와 싸우고 이 세상의 권세와 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힘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행당동 성서심역에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 수가 여러 명 나오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이렇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스럽습니다. 누군가가 애쓰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힘쓰기 때문입니다. 괴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을 쓰려거든 피로 글을 써라. 그리하면 그 글에 내 영혼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저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글을 써라. 그래야 사람들이 그 글에 내 영혼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데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또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교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헌금 이야기하면 참 듣기 싫어하잖아요.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의무라고 했잖아요. 세금처럼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 왕국의 시민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늘 왕국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땅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하늘 왕국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 왕국의 옷을 입는 것. 여러분, 학생은 학생복을 입음으로 해서 아이덴티티, 내가 학생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의사들은 의사 가운을 입음으로 해서 의사임을 나타냅니다. 간호사들은 간호사 가운을 입음으로 해서 간호사임을 드러냅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음으로 해서 군인임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찰스 셀든이 이런 책을 썼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행동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실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온몸에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있잖아요. 인격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냐면은 가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중세시대 때에는 배우가 1인 3역, 1인 4역, 1인 다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면을 바꿔가며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다, 인정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에서 그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여기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서 내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면이 쓰여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아내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니?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너 보니까 어느 날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너에게 보여.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이트가 있어요. 유호성 씨가 법정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다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감옥으로 왔는데 친구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유호성 씨에게 묻습니다. 너 네가 왜 다 했다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유호성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된다 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쪽팔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속된 표현인지 몰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쪽팔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목사가 쪽팔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목사답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집사가 쪽팔리면 안 되지, 성도가 쪽팔리면 안 되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나는 쪽팔리면 안 되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왕국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 고난도 우리의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특권임을 여겨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네, 다시 시작.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주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도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삶입니다. 우리는 하늘왕국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나그네이고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희 교회 우즈베키스탄 한 가정이
왔습니다. 한 6개월 다니다가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형제는 아주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전혀 한국말을 못합니다. 또 아들도 한국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에 이 자매도 구원받았고 침례를 받은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제 설교를 하면은 계속적으로 통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듣게 해주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 왕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외국인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따르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면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자기들이 나왔던 그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이방 땅에 살면서 외국인처럼 살아가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 맞다, 네가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치 천년만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 왕국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 뒤에 이사할 텐데 장판을 다 걷어내고 대리석으로 바꾸고 벽지를 다 뜯어내고 편백나무로 다 장식을 하고 그리고 페인트를 깨끗이 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보, 멍충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니, 이사 갈 것인데 무엇을 그렇게 꾸미느냐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천년 만년 누리며 살 것처럼 얼마나 더 넓은 집을 살까, 얼마나 더 좋은 집을 살까, 얼마나 더 안락한 삶을 살까,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점 하나 찍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때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날 바라보며 고개를 쭉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로마서 8장 19절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그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서도 그들의 그 대적자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찬송가 331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2절 가사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시작.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기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기 29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을 대신해서 주셨다. 그 고난을, 그 말씀은 그분을 위해서 주셨다. 그 고난을, 그분이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고난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또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나 박종기가 구원받았을 때에 마치 외양간에서 뛰어나와 뛰놀던 그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야, 정말 내가 구원시켜줬는 너무 기뻐하는구나. 그 기쁨이 십자가의 그 고통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도 참으시고 그렇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십자가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 전쟁 때에 미국의 한 종군 기자가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일사후퇴 때의 한강 다리를 건너는 중에 어디선가 짐승의 소리 같기도 하고 아기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목해서 들어보니까 분명히 이 소리는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아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울음이 나온 곳으로 가보니 다리 밑에 한 여인이 벌거벗은 채로 죽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슴에는 한 보퉁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보니 제일 끝에는 속옷이 쌓여져 있었고 그 안에는 내복이 쌓여져 있었고 그 안에는 겉옷이 쌓여져 있었고 그 안에 보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가 추워서 떨며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피난길에 나섰던 이 여인이 힘들어서 잠시 다리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아이가 너무 추워서 벌벌 떠는 것을 바라보며 자기의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처음에는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그리고 또 자기의 내복을 벗어서 덮어주고 나중에는 자기의 속옷까지 벗어서 이 아이를 덮어주고 이 엄마는 결국은 이 추위에 얼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살았고 엄마는 죽었습니다. 이 종군 기자가 피난길에 따라 나서야 하기에 이 시신을 대충 수습하고 피난길에 이 아이를 안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날 수복이 되는 그 날 다시 올라와서 다시 그 여인의 시신을 수습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의 양자를 삼아서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도 이쁘게 잘 자랐습니다. 너무나도 아빠의 말을 잘 듣던 아이였습니다. 착하게 잘 자라는 그 아이를 보며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갈 쯤 되어서 점점 아이가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와 자기의 눈빛이 다르거든요. 자기의 머리색과 아버지의 머리의 색깔이 다르거든요. 자기의 피부색과 아버지의 피부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리는 것입니다. 너는 부모가 버린 사람이야. 너는 부모가 아무 쓸데없어서 너를 버렸어. 너는 버려진 아이야. 그래서 너희 아빠와 너는 다른 거야. 그것 때문에 이 아이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날마다 울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날마다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버린 아이가 아니야.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너희 엄마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했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겨울방학이 되었을 때에 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들아, 이 무덤이 바로 너의 엄마의 무덤이란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옷을 하나하나 벗어가며 너를 감싸주고 결국 내 엄마는 너를 살리고 엄마는 죽었단다.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 사실을 알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지금처럼 그날도 추웠나요? 나에게 모든 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춥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까? 엄마 죄송해요. 나를 살리려고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군요. 엄마 너무나도 추웠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 무덤에 덮어주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처럼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덩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너희들이 지불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결제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십자가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십자가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십자가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오직 나 혼자만 외톨이처럼 있다고 생각될 때에 십자가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도 특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고난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은 대적하는 그들은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들은 구원의 증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적하는 그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그 구원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대적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끊임없이 핍박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협박합니다. 사장에 보면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천사의 도움으로 그들이 풀려납니다. 풀려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금방 감옥에 있었으니까 또 감옥에 갇힐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이 그들을 붙잡아 옵니다. 그때 가말리엘의 변호로 인해서 놓아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냥 놓아주면 되잖아요. 채찍질하고 놓아줍니다. 그때의 그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아멘. 그들이 수치당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였다.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억지로라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90%가 무슬림이고요. 10%가 기독교인입니다. 엄청난 박해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주후 640년에 이슬람이 그 이집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만 해도요, 이집트 하면은 꽤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알렉산드리아에서 꽤 유명한 감독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우스와 논쟁했던 아다나시우스, 삼위일체 논쟁 있지 않습니까? 아다나시우스도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습니다. 그 아다나시우스 바로 앞에 알렉산더도 훌륭한 감독이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그전에는 완전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주후 640년에 이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곳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약 300년간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종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말아라, 그렇게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979년에 이슬람 지도자가 한 번은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좋다, 너희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개종할 뜻이 없으니 너희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단 하나 조건이 있다. 목화탐이라는 곳에 너희들이 모여서 살아야 된다. 그곳은 쓰레기 더미가 모이는 곳이고 쓰레기를 분리하며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그래도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기독교 지도자들은 흔쾌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대가도 우리는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모두 목화탐이라는 곳에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역겨운 쓰레기 냄새를 맡아가며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 그런 것들 다 감내하며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요. 아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손자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지금도 그 쓰레기 냄새를 맡아가며 쓰레기를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다 목화탐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분리하며 사는 거예요. 그들은 대학에 나와도 관공서나 공기업에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냥 자영업을 하는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좀 좋은 기업에는 도저히 취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0%가 이슬람 교도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쓰레기 냄새를 맡아가며 분리수거하며 그렇게 그것으로서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목화탐 동굴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만큼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더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대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 한 장 읽는데 목사님도 성경 한 장 읽고 하면은 어떻게 그것이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죠? 똑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희들 우리하고 똑같잖아, 뭐가 다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 세상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그 복음을 싸구려로 전락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제가 주님의 주인,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서침례교회 성도입니다. 저도 성서침례교회 성도입니다. 성서침례교회 성도인 성도답게 이 복음을 값지게 여기며 복음에 맞게 살아가는 값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